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아주 오래전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정말 극적인 사건을 통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당시 이제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딱 세우고는 제국 내 모든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행사? 이런 차원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제국에 대한 충성 맹세, 그리고 왕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만약에 거부하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러니까 온도가 섭씨 1000도는 가뿐히 넘는 그런 용광로 같은 곳에 던져지는 거였죠. 사실 당시 바벨론은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요. 다른 신을 믿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선순위였던 거죠. 네 신, 믿어도 좋아. 그렇지만 내 신상, 이 제국의 상징 앞에서는 먼저 무릎 꿇어라. 딱 이런 식이었어요. 아, 우선순위? 네. 근데 이게 유일신,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배운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요구였죠. 타협이 불가능한 지점이었던 겁니다. 제국의 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서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자료를 보면요. 이 세 친구는 왕 앞에서 정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표현을 빌리자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랄까 그들 마음속에는 왕의 명령이나 저글저글 타는 풀무불의 위협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는 그 신명기 6장 4절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게 뿌리였겠네요. 네, 이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근간이었던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선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저항,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저항은 유대 역사 속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되지만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그 마카비 전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우고 유대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저항했죠. 핵심은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억압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라는 요구 앞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욕이었겠네요. 그렇죠. 할례나 안식일 준수 같은 유대인의 핵심적인 관습들을 다 금지시키고 율법책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에 처하고 신앙의 뿌리 자체를 흔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저항이 폭발했던 겁니다. 세 친구의 상황이랑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에요. 내 신앙의 본질이 위협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죠. 물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역사적 상황에 놓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 자료는 이런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가치나 압력에 슬쩍 굴복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네. 어쩌면 직장에서의 어떤 부당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의 타협하란 압력, 또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일종의 풀무불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시간과 돈,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랑은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단순히 나 믿어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진짜로 뭘 믿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고 또 뭐 예배나 기도 같은 그런 영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선택 때문에 세상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더 힘든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새 친구가 딱 그 풀무불 앞에 섰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런 풀무불 같은 고난을 실제로 겪으면서 믿음의 의미를 아주 깊이 체험한 현대의 사례는 없을까요? 이 자료에서 아주 인상적인 한 목회자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다드림 교회의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초반이었죠. 정말 기적처럼 얻으신 막내 아이가 태어난 지 딱 이틀 만에 사모님이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전신마비 상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서 어린 세 자녀가 있고 또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아내가 전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 후로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목회까지 병행하셔야 했던 거예요. 밤에는 몇 시간마다 깨서 아내 몸 돌려눕혀드리고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야 혼자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원망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라고 막 절규할 정도로 힘드셨다고 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내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그만 찜질개 사고가 나서 아내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정말. 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조차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쳤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김 목사님이 점차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죠. 와.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고백으로 이어지잖아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내 인생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픈 상태 그대로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의 고백이 수천 년 전 그 바벨론의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바로 그 부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 해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섬김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죠. 김병년 목사님의 그 경험과 고백은 이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라고 생각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믿음의 한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료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을 갖는다는 겁니다. 새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여기서 이 능히라는 단어, 이게 그냥 하실 수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전능하게 가능하다, 반드시 해내실 수 있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아, 능이라는 단어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눈앞에는 분명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 너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뭐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태도와는 다른 거죠? 현실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여기서 유아적 전능감이라는 심리학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가져와서 설명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영웅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그렇게 순수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비유죠. 아,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세기 교부였던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이 되죠. 86세의 고령으로 화영대에 서게 됐을 때 로마 총독이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요? 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런 믿음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짠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에 왕이 내리는 그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다니엘 1장 8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등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왔다는 거죠. 아, 평소의 삶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은 계속 단련되고 자라나는 겁니다. 위기는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분이 바로 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겠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결과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또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약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든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은 말씀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결과나 당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 네. 결과에만 매달리면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남과 비교하게 되고 마치 가인처럼요. 시기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막 찬양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원망하는 식으로요. 반면에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주님께서 하시기에 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고 절망이죠. 그런데 바로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람을 셋 묶어서 던졌는데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넷이었던 거죠. 심지어 보라,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왕이 경악하며 외칩니다. 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불 속의 넷째 존재를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나타나심, 즉
크리스토파니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 던져지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마태복음 28.20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자료는 이런 경험이 뭐 아주 특별한 영웅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서 주님을 가장 가깝고 생생하게 만났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하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이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4.17고 기록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만 하는 어떤 재앙이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에만 갇혀있기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풀무불과 같은 극한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눈앞의 위협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 둘째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믿음. 이것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풀무불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일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덮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풀무불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은 그 시련 앞에서 구출 혹은 해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특정 결과만이 유일한 구출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 정의 자체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